오늘 설교를 제가 설교 제 주제로 삼은 영어로 말하면 awakening, 깨어남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사실은 이 awakening, 이 깨어남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모세가 80세 때 이 호렙산에서 불붙는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 그 보기 전하고 보은 후는 바뀌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기 전에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이었어요, 단순히. 그렇잖아요? 근데 불붙는 떨기나무를 본 뒤에 모세는 더 이상 목동이 아니라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인생이 바뀌게 되죠. 또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까지의 이사야는 자기의 친족인 우시야 왕을 섬기는 왕족으로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지냈던 이사야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믿던 왕인 우시야 왕이 문둥병 걸려서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는 말할 수 없는 절망감과 깊은 나락에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뵙게 되죠. 그것이 이사야의 인생을 180도로 바꿔놓죠. 절망에 빠진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 뵙고 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그것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가 선지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사야는 사실은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3대 예언서라고 그러는데 이사야가 제일 길어요. 이사야서는 무려 66장이나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사야가 이 존귀한 인생을 살았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나 모세뿐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어지죠. 이같이 아나니아의 기도로 눈이 떠질 때, 어웨이크닝 할 때, 그 다음부터의 사도 바울의 인생은 과거의 인생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제가 이제 최근에 읽은 책의 내용 중에 하나 나오는데 A란 분은 아주 잘 지냈어요. 잘 지내다 이분이 자기가 바뀌어진 인생을 말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후두암에 걸렸어요. 정말 이 건강검진하다가 당시 후두암이라는 것이 발견돼 가지고 후두암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항암치를 받습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가 자기는 후두암에 걸려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대개 후두암 걸린 사람들, 혀암 걸린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술을 너무 좋아하고 담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후두암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답니다. 근데 자기도 역시 술, 담배 없이는 못 살았대요. 그리고 술 친구들 상당히 많았고 매일 저녁 술 마시면서 친구들과 사귀었고 부인은 날마다 남편이 돌아오기를 밤마다 기다리는데 자정 넘어 들어오고 그리고 부인만 안 듣고 맨날 술만 마시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교회 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근데 후두암 걸리고 나서 정말로 자기를 위해 주는 사람이 누구고 정말 자기의 친구가 누구고 하는 것이 발견됐대요. 이 사람 얘기 참 재밌어요. 자기가 딱 후두암 걸리니까 자기 참 친구가 많았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자기하고 연락을 끊더래요. 후두암 걸리니까. 그래서 암 치료받는다니까 친구들이 거의 다 이같이 소식을 끊더래요. 근데 그 중에 개 중에는 이제 야, 너 그 수술하는데 수술비나 써라 하면서 그래도 5만 원 정도 주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항암치료는 너 힘들 텐데
내가 한번 고기 사마. 그래서 고기도 사주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은 극소수래요. 그리고 자기가 뭐 그냥 심심 삼아서 보험을 하나 들었는데, 그 보험이 암보험인데 아주 작은 걸 들어서 암에 걸려서 나오는 돈이 1,000만 원이었대요. 근데 친구 중에 한 놈은 또 그걸 알아가지고 자기한테 찾아와서 그 1,000만 원 빌려달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별 사람이 다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가, 자기가 후두암 걸리니까 분명히 할 것은 정말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누구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고,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자기는 친구라 그러면 저녁 12시가 돼도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서 자기가 정말로 자기 친구를 만날 수 있게 됐다. 그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처럼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확실하게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 오죠. 이 순간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은 어웨이크닝, 깨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다봇산에 올라갑니다. 다봇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변형이 되죠. 얼굴에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같이 영광스러운 광경이 펼쳐질 때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잠이 들었었어요. 그 잠이 들어 있었다가 어느 순간에 딱 눈을 깨보니까 별 세상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또 모세와 엘리야, 우리가 말하면 정말 이건 신화적인 인물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모세, 엘리야, 이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본 이 광경을 베드로가 평생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가 맨 마지막 장이 3장인데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산에서 본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그리고 내가 거룩한 산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가 변화의 산에서 잠에서 깨어나서 본 그 귀한 광경을 베드로가 잊지 못하죠. 베드로의 인생을 변화시킨 거죠. 이처럼 베드로가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게 된 장소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산이에요. 근데 산은 성경에 보면은 참 중요한 게 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 광야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귀한 말씀을 받은 것이 어디냐? 그것이 시내산 호렙산이죠. 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인가 싸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엘리야의 제단에 제물을 태우고, 그리고 우상에 빠진 맞은 사람들에게 바알이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보여준 그 장소가 어디냐? 그것이 갈멜산입니다. 또 여러분과 저가 성경 말씀 중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오는, 이같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 중에 나오는 첫 번째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3장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가르침이 거기 들어있죠. 그 어디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느냐? 바로 산입니다. 그래서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산, 상, 수훈이다. 산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산은 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가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할 때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산에서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진리를 듣고, 그 다음에 다윗을 비롯한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산이라는 것은 뭐냐? 오늘의 산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전이 바로 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 성전산 다볼산에 왔을 때 제자들은 잠에서 깨서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땅에 살 때는, 이 세상에 살 때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 뵈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이러한 하나님이 역사하는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깨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예수님 따라서 어디에 왔다? 변화산에 왔기 때문에 깨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이 어웨이크닝, 깨어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과 저는 가졌습니다. 왜? 여러분과 저는 성전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회를 가진 거죠. 아무쪼록 예수님 따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와서 깨어남, 어웨이크닝, 놀라운 광경을 본 것처럼 오늘 성전 산에 올라온 여러분과 저도 오늘도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게 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스스로 영광된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없어요. 그게 대답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스스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영어로는 no way,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영광스러운 모습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다 그러죠? 보여주셔야만이 보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이 요한계시록 1장 8절로부터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의 날 아침에 예배 드릴 때 부활하신 신령하신 영광의 예수님을 본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하얗고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고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었고 예수님의 허리에는 금띠를, 진리의 띠를 띠고 있었고 예수님 발은 주석 같은 발을 하고 계신 영광스러운 예수님, 일곱 교회,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옷이 바다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바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배웠습니다. 사도 요한이 뵙고 싶어서 나 보여주십시오 라고 해서 보여줬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먼저 유배에 와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이 영광의 모습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잠에서 깨어나게 했을 때 저들이 영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해서 여러분과 저가 영광의 주님을 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깨어나는 역사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민수기 6장 26절로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도 적어도 오늘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때 나는 영적인 잠에서 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잠자는 상태로 놔두시기를 절대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잠에서 깨워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고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 영적인 잠에서 그대로 있다가 나가기를 조금 더 원치 않으세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성전에 나온 여러분과 저가 영적인 잠에서 다 깨어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시스 톰슨이라는 분이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이런 시를 썼어요. 천국의 사냥개, 나는 주님을 피해 멀리 멀리 도망갔네. 나는 주님을 피해 저 지구 끝에 갔네. 거기까지 따라오셔서 나를 잠에서 깨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묘사한 것이 프랑시스 톰슨이 쓴 천국의 사냥개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냥 잠속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욥바에서 배 타고 다시스 스페인으로 갔는데 그 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풍랑이 일어나게 했어요. 요나가 바닷속에 빠집니다. 큰 고기 물속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이같이 요나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받고 마을에서 쫓겨나는 거죠. 브에세바에서 쫓겨나는 거죠. 홀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그냥 놔둡니까? 그날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야곱을 부르시죠. 야곱아,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야곱을 부르시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뵙게 되죠. 거기서 끝납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을 지내고 와서 다시 고향 브에세바로 내려가다가 야보강가에서 형 에서가 죽이려고 찾아오는 이런 위험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처럼 찾아와서 야곱을 찾으시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야곱만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냥 놔두지 않았죠.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 올라가는 길에 사도 바울 불러서 이제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도로 그를 변화시켜 주셨죠. 거기서 끝납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 죽었다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발, 못 잡는 손과 발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은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보여주시죠. 또 예수님 죽었다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런 제자들, 이제는 예수님 죽었어, 끝났어 이렇게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떡을 뗄 때 그들의 눈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가 잠자는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가 잠에서 깨어나기를, 어웨이크닝 하기를,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주여, 민수기 6장 26절에 나온 것처럼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잠에서 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영광의 주님을 배웠듯이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뵙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영광의 주님을 뵙자마자 너무 황홀했어요. 자기 생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는 생각지도 못했죠. 근데 봤어요. 너무 좋으니까 나는 이러한 영광의 순간을 언제나 같이 하고 싶다. 난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고 여기서 이 영광의 순간을 영원토록 가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표현을 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했다. 그렇게 성경은 쓰여졌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은 분명해. 내가 영광의 주님과 늘 함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결론이에요.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초막 셋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순종할지어다.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다 순종했어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뵌 뒤에 모세는 애굽 땅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고 나서 바울이 바뀌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베드로도 이 영광의 주님을 뵙고 나서 영광의 주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예수님과 늘 우리와 함께하는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이 진리 가르쳐줬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할지어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영광의 순간이 같이 하는 것이고 지켜 행하는 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광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때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십자가예요. 저 따라 십자가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때 바로 여러분과 저는 영광의 주님과 늘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빛나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뵙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